성경에는 좀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은 호시고 이름은 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특별한가 하면 하나님이 중매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매치메이커가 되신 거죠. 그래서 넌 이 여자와 결혼해라, 이러셨어요. 호세아 1장 2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한 여인과 결혼해라 했는데 그 여인이 음란한 여인,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그 여인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끝에 말씀은 이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유를 그렇게 밝히셨어요. 실제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여자, 성은 고시, 우리 고목사님 먼 조상이신가? 이름은 멜 해가지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또 새로운 남자를 찾아 또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이스라엘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하는 말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들을 섬긴 그런 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게 하나님의 설명이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우상의 온상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원래가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왕이 생겼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와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남쪽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배한 유다 왕국이 됐고, 나머지 10지파는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그들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어요. 마치 대한민국 한반도처럼 반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남쪽의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꽤 있었는데 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전무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기원전 BC 931년이었어요. 망한 때가 722년이었는데 그 220년 동안에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평균 한 왕이 11년밖에 다스리지 못했고 쿠데타는 9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 나라 정치가 얼마나 어지러웠겠어요. 자고 나면 쿠데타, 왕이 바뀌어. 게다가 왕들마다 전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성경엔 각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더라 혹은 악한 왕이었더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 말은 전부 다 악한 왕이고 그 중에 3명은 아주 극악한 왕이고 마지막 1명은 무지하게 악한, 최고로 악한 왕, 그의 이름이 아합이었어요. 이렇게 온통 악한 왕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고 왕이 악하니까 백성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도 그냥 다 우상을 섬기고 말았어요. 온통 나라가 우상천지였어요.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점집이 더 늘어나요. 타로집이라고 점을 봐주는, 젊은이들 점을 봐주는 타로 카드로 받는, 점점 더 늘어나요. 이제 텔레비전에서 무당 이야기가, 무당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대한민국이 그 모양이 됐죠? 하긴 대통령이 신선 도사들 만나고 온갖 우상 섬기는 사람 만나고 그 모양이니 나라가 점점 더 기독교인은 줄고 우상을 알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요. 왕이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한 여인,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사람들을 예언자, prophet 혹은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예언자라고 미리 앞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미래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앞을 내다보고 말했다고 해서 예언자인데, 그 앞을 봤다는 말은 자기가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언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이 호세아라는 사람도 그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가 있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있고,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호세아라는 선지자였어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너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죄에 묻혀 살고 있다, 그러니 빨리 떠나지 않으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 호세아는 특별히 다른 세 사람과 좀 다른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한 선지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이정석 권사님 읽어주신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시작되는 첫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Return back to the Zohar. Return back to the Lord. Return back to the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가장 강조한 말씀의 중심입니다. 돌아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해야 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내용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그 처음이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나를 너그럽게 받아 주십시오. 그 말은요, 나를 그전처럼 다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죄를 섬겼을 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도 딸도 백성도 아닌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내가 잃어버렸던, 간직했었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호세아서의 1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우리 찬양의 제사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회개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이 세 가지가 뭘까요? 회개가 있고요, 용서 그리고 받아주심이 있고요, 헌신이 있죠. 그게 헌신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간 게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안에는 우리의 회개가 있고 우리의 헌신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도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지금 호세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말씀이 4절에 있어요. 주보에 있는 4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대요.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대요. 나의 분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서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풀린 거예요. 너희의 그 못된 마음, 패역한 마음, 타락한 마음을 이제 내가 너희를 새롭게 바꿔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줄, 4절 마지막 줄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마음껏 사랑할 거야. 전 이 한마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신다. I will love you freely. I will love you freely. 그 말은 뭔가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제 아무 제약이 없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사랑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그냥 연인끼리니까 뭔가 조금은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두 사람의 사랑하는 일에는 아무 걸림돌이 없어요. 수치도 없고요, 막힌 것도 없고요. 두 사람 간에는 그냥 사랑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I will love you freely 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거침이 없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마음껏 사랑할 거야. 아멘? 그 사랑의 내용이 뭘까요? 그 사랑의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5절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이슬이 되어줄게. 이슬은요, 생명수예요.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되어준다는 말은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7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돌봐줄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8절에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전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껏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축복을 받는 거? 이걸 축복이라고 하죠. 축복을 받는 건가요? 맞아요. 축복을 받는 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길이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I will love you freely. 내가 너희를 마음껏 사랑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는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겼던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무당이 그랬다면서요? 점 보는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새해만 되면요, 내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탁 보면 저 사람 집사, 권사, 장로쯤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안대요. 교인들이 돈 내고 복채 내고 점 보러 오는 거예요. 손주 낳았다고 이름 지어달라고 오는 교인들도 꽤 있대요. 이사 간다고 이삿날 받으러 오는 교인들도 있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딸 결혼한다고 뭘 보러 다녀요? 궁합 보러 다니는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교인들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기 안에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도 적잖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건 없나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으로 사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나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거나 내 마음을 들뜨게 하는 건 없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으로 가득한,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떠나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큰 벌을 받을 거야.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if you return to me, 돌아오기만 하면 I will love you freely. 내가 너희를 마음껏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보통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더 존대를 해야 한다, 아니 존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셨나요? 하나님께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돌아가셨다 말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을 제가 불러서 어디로 가시죠? 라고 물으면 그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내가 죽었더라고요. 어디로 가세요? 모르죠. 돌아는 가셨는데 어디 가시는지 몰라요. 돌아가셨다는 말에 한국말을 보세요. 돌아가셨다 하는 말, 가셨다 앞에 돌아, 그 말은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Return back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 왔던 곳이 어디예요? 왔던 곳이 어디죠? 여러분들이 왔던 곳이 어디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 아빠, 엄마 반쯤에서 나왔겠죠. 그게 그냥 아는 것에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출생의 비밀인 거야. 왔던 곳을 알아야 되돌아가잖아요. 근데 왔던 곳을 몰라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왔던 곳을 알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셨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믿으세요? 아직 의심스러우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직 I still doubt, 나 참 의심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돌아갈 때 어디로 갈지 모를 수도 있을걸요?
오래전에 아마 한 20년도 훨씬 넘었을 거요. 아내하고 제가 LA 공항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했는데 누구를 마중다 가는지 데려다 줬는지 갔는데 출국장에 한 분을 만났어요. 나이가 꽤 드신 분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분하고 가서 이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와서 저분이 한국에서 이제 막 도착하셨는데 가실 곳이 없으시대요. 무작정 그냥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도착하셨는데 갈 곳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며칠 계시게 하자. 그래서 그 할머님을 저희 집에 가서 모셨어요. 아마 꽤 계셨어요. 그러다 이제 그분이 어떻게 연락을 이리저리 해가지고 지인을 만나서 결국 그 지인 댁으로 가시긴 했는데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기 처음 오실 때 갈 곳 없이 도착하셨나요? 갈 곳 알고 도착하셨죠. 내가 공항에 도착하면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올 거라는 거 알고 오셨죠. 우리는 출발할 때 도착할 곳을 알고 출발해요. 물론 간혹 말씀드린 대로 모르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도착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으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될 걸 알고 살아요. 나를 마중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죽어요.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편하고요. 혹 죽는다 해도 별 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마중 나올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림을 15장에 있는 비유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17세기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분은 성서적 그림을 그린 분으로 아주 유명해요. 성서의 화가다 하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제법 재산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고요. 첫 아들은 성실했고 둘째 아들은 조금 좀 호탕한 기질이 있었는가 봐요. 아버지에게 나 유산을 언제 줘도 줄 텐데 미리 주시죠 해서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바깥에 나갔어요. 세상에 나갔어요. 좋게 말하면 아마 사업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좀 일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성품상 그 아들은 그런 것 같진 않고 아마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고요. 다 절친이 되는 거죠. 펑펑 돈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신나는 것, 쾌락 다 마음껏 주니까 어느 세월에 돈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친구들이 확 줄었어요. 어느 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친구 집에 쫓아갔어요. 그 전에 돈이 주둑했을 때는요, 얼른 문을 주고 들어오라고 하고 밥을 주고 술을 주고 했던 친구가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이메일을 보내도 카톡을 보내도 대답도 없어요. 가지고 있던 돈 다 떨어졌죠.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도 먹지 않는, 짐승들도 먹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이 이 상태로 내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내가 스틸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 그 돌아갈 곳이 어딘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한 이 아들은
행복한 아들이었어요. 이유는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 아들은 정말 불행했을 텐데 다행스럽게 그는 살아계신 아버지, 부유한 집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나요? 돌아갈 곳을 안다면, 그리고 그 돌아갈 곳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은 여전히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에요. 마침내 이 아들이 돌아갈 곳을 알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갔어요. 먼 곳에서 날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마침내 그 아들을 보고 가서 부둥켜 안았어요. 그리고 그를 집 안으로 데려왔어요. 지금의 그림은 집 안에 들어온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큰형과 아마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림을 렘브란트가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잘 그렸다, 실제처럼 잘 그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그림 안에 얼마나 화가의 생각이, 뜻이,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잘 스며들도록 그렸는가가 그림을 보는 요령이에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우리 좀 더 살펴볼까요? 이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을 좀 보실까요? 이 그림은 다른 거 다 떼놓고 제가 일부만을 여기다 발췌했는데, 이 그림이 뭔가 하면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에요. 아버지 품에요, 가만히 보시면 완전히 얼굴을 묻었어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고 겸연쩍어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아버지 품에 얼굴을 파 묻어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서 안긴 게 아니라 어떻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걸 오늘 말씀 14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요, 완전한 회개와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아들의 모습이 어때요? 이 아들이요, 입고 있는 옷이 외투가 아니에요. 이게 속옷이에요. 외투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헤어진 거고요. 그나마 입고 있던 속옷조차도 전부 다 헤어졌어요. 그러나 이 아들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만 입고 먼 길 집까지 오는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수치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또 볼까요? 아들의 발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아들의 왼발의 신발은 벗겨져 그 옆에 있어요. 그나마 심겨진 오른쪽의 신발의 뒤꿈치를 보시면 이미 닳아 없어졌어요. 뒷굽도 없어요. 아들의 발은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발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몰라요. 성한 발이 아니었어요. 그의 입었던 옷, 행색, 발의 상태를 보면 돌아올 만한, 먼 길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 만한 행색이 아니었음에도 아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행색, 자기의 모습,
아픈 발, 부어버린 발에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림을 하나 또 볼까요? 이 사진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디일까요? 아버지 얼굴이에요. 이 아버지의 얼굴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 평안함. 얼굴이 환해요. 마지막으로 한 그림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눈에 가장 띄는 게 뭐죠? 두 개의 손이에요. 누구의 손? 아버지의 손이에요. 좀 거리가 있고 이 그림의 화질이 좀 확대한 거라서 썩 좋지는 않은데 이 두 손을 잘 보면요, 이 두 손이 달라요. 오른손은요 어머니의 손이에요. 여자 손이에요. 왼손은요 거칠고 두툼한 아버지의 손이에요. 보이세요? 어머니의 손은요, 오른손으로는요, 그동안 아들이 아팠던 걸 전부 다 위로해주는 위로의 손, 사랑의 손이에요.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등을 두드려주는 거예요. 거친 아버지의 왼손은요, 더 이상 떠나면 안 돼. 강하게 붙잡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이제 돌아왔으니 다시는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강하게 아들을 붙잡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 이 그림에서 하나님의 손을 그렸던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안에만 있으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를 이슬처럼 풍요롭게 하고 너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오늘 호세의 말씀처럼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아들의 아픔을 가셔주시고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편 왼손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다시는 내 품에서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손을 볼 수 있죠. 호세아서 오늘 14장 호세아서의 결론은 바로 이 렘브란트가 그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그림 한 장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악과 함께 살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호세아서 4장 1절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Come let us return the Lord.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돌아간 채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삶의 이슬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을 오늘 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마음껏 사랑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껏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